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 성서정과 본문 중에 오늘 히브리서 4장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히브리서를 대략 그 말씀을 드리면서 히브리서의 두 중심절이 어딜까? 한 절은 4장 14절이고요. 또 한 절은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11장 1절, 2절로 그렇게 두 군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중 하나가 오늘 저희가 나눌 본문에 포함된 4장 14절입니다. 바로 이 4장 14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 그냥 대제사장이 아닌 큰 대제사장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는 큰 대자잖아요. 이미 대제사장 안에 큰 제사장이 들어있는데 그 큰 제사장보다 더 큰 제사장, 그러니까 큰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대제사장 직분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이 4장 14절 이후에서부터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론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 저희가 오늘 4장 12절 말씀부터 살필 건데요. 12절, 13절에 보면 우리 목사님들이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옛날에는 운동력이 있어. 이렇게 예전 번역에는 돼 있는데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라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래서 12절 말씀을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자주 인용을 하고 특히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자주 인용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사람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러면서 오늘 설교 잘 들어라. 그럴 때 이 말씀을 자주 인용하는데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의 의미는 그런 선포되는 설교의 말씀과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해했던 본문의 의미와는 그런 의미와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는 설교,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설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에 기록된 활자 이상의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검보다도 날카로워서 사람의 영혼과 육체를 찔러 쪼개기도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드러난 죄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14절부터 그러면 이 13절 이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사람을 찔러 쪼개고 사람을 모두 벌거벗겨서 드러내게 한다. 그런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14절부터 이 대제사장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간을 이렇게 비춰보면 인간은 정말 벌거벗은 것처럼 죄악투성이고 부끄러움투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바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은 2장 17절에서 3장 1절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지는 못하지만 우리 좀 성경 조금만 앞으로 넘겨서 2장 17절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2장 17절 말씀. 2장 17절 보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리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3장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2절부터 3장 2절부터 갑자기 모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장 2절부터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4장 13절까지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대제사장직이
얼마나 위대한가? 바로 구약의 모세와 여호수아의 그들이 가진 직분, 그들이 가진 영광보다 더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보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선물로 주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안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나누는 이 4장 14절 말씀은 앞에 3장 1절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대제사장이 어떤 직분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웠죠. 그리고 그의 형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 직분은 이 아론의 계통으로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28장 2절 3절 보면요.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물론 모세의 성막 안에는 여러 아론의 후손들, 그러니까 아론이 대제사장이고 그의 자녀들, 그의 후손들이 제사장 직분을 일반 제사장 역할을 감당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계속 속죄제나 화목제 이런 번제를 계속 드렸죠. 그런데 대제사장은 특별히 무슨 일을 했는가?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죄를 속하는 대속죄일이 있었어요. 이 대속죄일에 유일하게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높은 종교적 권위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아론의 계통을 잇는 이 대제사장 직분도 대제사장도 인간이잖아요. 그리고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제사장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도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를 속하는 속죄제를 드리고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대제사장이 무슨 잘못을 하거나 그러면 죄가 있는 상태에서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죽임을 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다른 외경들이나 구약 다른 그런 문헌들에 보면 이 대제사장의 입는 에봇 이렇게 아래 단에는 방울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이렇게 걸어 다니면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나요. 그래서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이 허리에 줄을 묶고 들어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이 자신이 속죄제를 드리는데 그런 제사를 똑바로 드리지 않거나 어떤 정결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대제사장이 죄를 가지고 있는 채로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임을 당하겠죠. 그러면 아무도 그 대제사장을 꺼내올 수가 없어요. 지성소 안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허리에 혹시 제사장이 이제 이렇게 움직이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데 갑자기 방울 소리가 한참 동안 안 나면 무슨 일이 있나? 혹시 죽임을 당했나? 그러면 이제 줄을 이렇게 당겨가지고 끄집어내야 됐다.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불완전한 존재예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사도 드려야 했고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그 제사를 드려도 이 제사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매년 드려야 되는 제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양이나 염소의 피가 아닌 자신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단번에 속한 대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대제사장 중에서도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다른 대제사장보다 더 위대한 제사장이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를 드렸지만
그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냥 안수해서 그냥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리는 그 역할, 그것밖에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완전하고 최종적인 희생 제물로 드리심으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둘째,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1년에 단 한 번만, 1년에 단 하루, 단 한 번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항상 거하심으로 항상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셋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성전 안에는 이 성소와 지성소를, 모세의 성막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큰 막이 있죠. 이걸 우리는 휘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지성소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어느 대제사장보다 큰 대제사장이신 것입니다. 이런 큰 대제사장, 위대한 대제사장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동정하는 분이시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5절 보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저는 저희가 지금 함께 보는 성경이, 여러분들 가진 성경이 다 개역 개정이죠. 성경 앞쪽에 보면 성경 전서해가지고 개역 개정, 또 새 찬송가 아마 대부분 이렇게 써져 있을 것입니다. 이 개역 개정 이전 번역이 개역 한글이라는 버전이었거든요. 근데 그 개역 한글 버전에는 이 15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럼 이 아니하는, 여기 원래 본문에는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못하다, 부정이죠. 아니요, 부정이죠. 또 예전 번역에는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그래서 저는 이 번역이 좀 좋아요.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여러분, 부정 플러스 부정은 강한 긍정. 강한 긍정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은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시다. 예전 번역으로 보면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체휼하시는 분이시다. 국어사전에는 체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처지를 이해하여 가엾게 여기다. 그러니까 처지를 이해하여 가엾게 여기다. 여러분 무슨 말하고 똑같아요? 동정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저는 동정보다는 체휼의 의미가 더 와닿는 게, 이 체휼이 동정과 같은 비슷한 의미로 국어사전에는 정의하고 있지만 체휼을 조금 더 실감나게 표현하자면 상대방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이 느끼는 육체적, 정서적, 감정적인 것들을 그대로 느끼는 것, 그것을 체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체휼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느끼는 감정과 슬픔과 고통과 심지어는 육체적인 아픔, 이 모든 것을 동일하게 느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분이 육체를 입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의 육체의 고통을 알아?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생명 법칙과 동일하게 마리아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머물다가 아기로 태어났어요. 인간들과 똑같이 먹고 자고 이제 화장실도 가시고 그렇게 잘하셨어요. 기쁠 때 함께 기뻐하셨고 슬플 때 눈물을 보이셨고 화가 날 때 분노하셨습니다. 그분은 광야로 이끌려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심으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죄인에게 내리는 형벌 중에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잔인한 형벌인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안다. 내가 너의 모든 아픔을 안다. 내가 너의 모든 슬픔을 안다. 내가 너의 모든 고통을 안다. 이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분이 다 당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이 인간과 다른 것이 있다면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시고 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으셨을 뿐 아니라 그분은 태어나면서 인간으로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지만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으셨을 뿐 아니라 태어나셔서 인간으로 33년을 사시면서도 그분은 죄를 짓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죄가 아닌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죄인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12절, 13절에서 우리의 죄를 그렇게 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우리가 구약의 시대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 모두는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은 절대 죄인과 만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죄를 대신할 제물이 필요했고 그 제사를 주관할 제사장이 구약 시대에는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새로운 대제사장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라는 구절은 적시에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순종하고 은혜를 강구하는 자기 백성에게 적절한 때에 그리고 적절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적절한 때라는 것은 나의 생각,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적절한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분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머무는 삶, 그것을 코람데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코람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의 현존하심 속에서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 요즘에 CCTV 있잖아요. CCTV가 많아서 이 CCTV가 제일 잘 돼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니라 중국이래요. 중국은 거의 CCTV로 거의 사람들의 모든 일상을 다 감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그에 못지 않죠. 우리나라도 이 범죄율이 낮아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갑 놓고 몇 시간을 다른 데 갔다 와도 지갑도 그대로 있고 물건이 그대로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마음이 착해서 안 훔쳐가는 게 아니에요. 네, 온천지 CCTV가 있으니까 그 가져갔다가 걸릴까봐 못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CCTV가 우리를 다 지켜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죄를 못 짓잖아요. 훔쳐가고 싶어도, 저 가지고 가고 싶어도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삶, 코람데오의 삶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고 계신다. 그분이 지금 나를 항상 보고 계신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마틴 루터가 만인 제사장서를 외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제사장들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제사를 드릴 수 있었죠. 그것처럼 신약 시대가 되었음에도 사제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카톨릭은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이 카톨릭의 교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특권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다. 즉 모든 성도는 유일하고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다.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는 이야기일 텐데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비행기를 탔어요.
기내식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저는 괜찮습니다. 조금 있다가 음료 드시겠어요? 주스 드릴까요? 물 드릴까요?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왜 이 사람이 그 기내식과 음료를 거절했냐면 이거 먹으면 나중에 돈을 또 내야 되는지 알았어요. 이 사람은 이미 자신이 지불한 비행기 요금 안에 비행기 그 티켓 안에 이런 모든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모르는 거죠. 나중에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운 구속과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마치 비행기에 타서 그 안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이미 자신이 티켓을 끊으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불되었는데 그것을 모르고 그것을 누리지 못한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그분께서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구원과 그분이 우리의 삶에 약속해 놓으신 놀라운 하늘의 축복들을 다 이미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삶의 모든 문제, 그리고 고통과 아픔과 슬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이미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담당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 또한 있으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와 문제들을 예수님께 아뢰지 않고 혼자 해결하려고 끙끙대는 것은 무모한 짓인 동시에 이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구원과 그분의 희생을 욕되게 하는 행동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항상 적절한 때에 적절한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그 은혜를 바라면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붙드시는 우리 성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분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된 삶을 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성찬을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